오늘 본문은 바울이 남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율법주의에 빠져 다른 복음을 따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오늘날로 말하면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한 행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는 이 율법주의를 우리 주께서는 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되지 않은 그 마음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외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른 복음으로 이끄는 그 형제들의 주장에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언약의 징표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려면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할례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받은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은혜의 원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인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강하고 우리의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어떤 영적 세력에서도 우리를 지켜낼 만큼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살던 때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의 풍조와 공중 잡은 자 사탄의 권세와 불순종의 영의 속박에 매인 우리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속박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크고 죽음보다 크며 어떠한 영적인 존재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과 지혜로 살게 하는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만큼 우리는 자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낸 실패가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지고 더 이상 붙잡고 기대하고 의지할 것이 없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자기 힘으로 사는 자와 어떤 것이 다른 것입니까? 기도 생활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도는 누구나 하는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기도는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만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며 일반 사람들은 이런 기도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신과의 소통수단으로서 매우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평범함을 가진 사람들은 감히 그 기도를 올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도는 특정한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위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의 유무가 중요한 것보다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고백,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는 복을 받는 행위 이전에, 복을 빌기 이전에 복을 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기도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앞은 곧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복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복의 현장에 들어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축복을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이미 내게 주신 축복을 맛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복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청원서가 아니라 복을 이미 받은 자녀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뜻있고 복 있는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의 방식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도 형통할 것이라는 그 불신앙을 내려놓고 나의 회개하지 않은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과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화평과 거룩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도움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이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자녀임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양육과정과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도록 단기 선교를 통해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대하며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샤인코스와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 바자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샤인코스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조병훈 선교사님,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라는 그 축복을 받기에 마땅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그 자녀의 신분과 지위와 자격과 대접을 받으며 살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로 계속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